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성경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분별하여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 음성 메시지로서 살아 운동력 있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나누고 떼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며 나누시고 도전하시는 그 마음과 변화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30년간 필리핀 정글에 숨어 산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1974년 필리핀의 작은 섬인 이 루방섬의 정글에서 발견되지요. 전 세계를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갔던 세계 2차 대전이 종말을 향해 치닫던 1944년 12월 일본군 중위였던 히로 오노다는 필리핀 루방섬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미군이 루방섬을 점령하게 되고 그가 속한 부대가 대패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 패잔병 신세가 되어 부대원들과 깊은 정글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지않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선은 물론이고 일본군이 숨어 있을 법한 곳곳에 전쟁이 끝났다는 전단이 뿌려집니다. 오도다와 그의 동료들도 전단을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패전의 소식이 비통하고 슬펐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종전은 이제 정글에서 숨어 지내며 목숨을 부지하였던 서럽고 배고프며 또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노다와 그의 동료들은 야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단으로 받은 이 종전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 전단은 이 미군의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의 눈에 실제로 자신을 군안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군 수색대는 이제 미군의 포로로 잡혀서 강제로 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노다는 가족이 보내온 편지와 사진도 조작이라 믿지 않았으며 이 깊은 정글에서 바나나 껍질, 또 코코넛, 또 뱀과 곤충들을 잡아먹으며 혼자만의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1972년 이제 마지막 남은 동료마저 필리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고 이후 그로부터 18개월을 홀로 지낸 이 오노다는 1974년 3월 9일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다니구치 요시미의 이 투항 명령서를 접하고 나서야 무기를 내려놓고 이 정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22살 청춘의 시기에 고국을 떠났던 그는 이 30년이라는 실로 어둡고 절망스러운 이 허상의 세월을 뒤로하고 52세 중년의 나이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본문은 이 일본군 오노다와
그의 동료들처럼 숨어 들어간 한 무리의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모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인 채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의 잔뜩 움츠러든 이유를 두려움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의 제자들도 같은 유대 사람인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같은 유대 사람들을 무섭게 여기도록 한 것일까요? 제자들은 사흘 전에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걸고 무려 3년을 추종했던 선생 예수의 실로 처참한 말로를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아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출세와 명예와 부의 욕망을 잔뜩 투영하면서까지 기세등등하게 따라갔던 예수를 죽인 이들이 다름 아닌 유대 사람이었음을 말이지요. 그것도 자신들의 민족을 수탈하고 모든 자유와 권리를 앗아갔던 이 로마와 결탁하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유대 사람들은 그 자체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충격과 공포, 불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가 그날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이 증언하는 바,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예수의 시신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무지는 이제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이 되어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정치적 반역자, 또 신성 모독자, 민중 선동자인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유대 사람들이 괄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 불안, 그리고 응당 이 괄시하지 않음의 그 칼끝이 곧 예수의 최측근인 제자들을 향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예수의 시선이 사라진 것을 두고 유대 사회에는 비상이 발동되고 계엄령이 포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 세력인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시신의 도둑이다. 제자들도 예수와 같은 반역자들이고 신성 모독자들이다. 이들을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바로 그날 저녁에 유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언제 엄습해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보고 듣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소망이고 생명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부활에 대한 이 일말의 가능성조차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은 실로 두려움과 불안이 팽배한 영혼의 어두운 밤,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은 수치심과 무기력으로 가득한 허탄한 공간이죠. 이 두려움과 불안, 이 수치심과 무기력의 한숨이 짙어지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시공을 초월하고 닫힌 문을 뛰어넘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때 거기에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할렐루야. 여기에서 평화라고 번역된 에이레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샬롬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평화의 약속을 부활 후 제자들과의 이 첫 인사 가운데 다시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는 가장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죄에서 자유이며 심판에서 구원이며 사망에서의 완전한 해방,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과 무기력은 녹아내립니다. 나아가 이 못자국 난 예수의 두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두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과 무기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낙심하는 바로 그때에 그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화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첫 인사말을 통해 주신 평화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며 죽음에서 해방하게 하는 평화라면 이 두 번째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냄의 평화, 곧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이제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고 해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냄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냄의 평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이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며 또 간구하고 중보하시며 증언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숨이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에 부활의 숨,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숨은 일찍이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8절을 통해 예언된 새하늘 새 땅의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여러분 기쁨의 창조고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창조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숨은 죄사함, 곧 용서의 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 요한복음 본문과 함께 이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전하시는 평화를 머금고 사는 삶, 또한 새롭게 불어넣어 주신 이 성령의 숨을 따라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씀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이들 또한 예수가 전한 평화를 담대히 전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의 평화, 예수의 샬롬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표징과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시기한 이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는 숨어 지내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제는 담대하게 부활과 복음을 전하다 옥문에 갇힌 사도들을 비교하면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탈옥범 신세인 사도들이 도망가기는커녕 성전에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온 이 사도들을 공의 앞에 세우고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모두 유대 사람이지요. 로마와 타협하고 빌라도를 대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에게 그러했듯이 언제고 이 사도로 보냄받은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정치범으로, 반역죄로, 선동죄로 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세상 권세를 붙잡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세우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것, 그리고 그럼에도 그 가르침,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평화를 온 도시에 전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 책임을, 그 엄중한 책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신문의 내용은 내용과 형식만 조금 다를 뿐 예수를 추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레퍼런스와 동일한 신문입니다. 나아가 이 신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사도들의 목숨, 곧 사냐 죽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중요한 신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에 오늘 본문 29절과 32절을 통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령의 숨을 따라 사는 삶의 대답인데요, 이 부활의 숨, 성령의 숨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들이키며 또한 우리 인생과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으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종전과 평화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무려 30년간 필리핀 정글을 전전했던 히로 오도다의 모습, 나아가 이 유대 사람들의 계엄령으로부터 부활의 기쁜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수치심과 무기력함에 자신의 인생의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지냈던 그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돌아봄 가운데 시공과 닫힌 문들을 초월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부활의 주님께서 새롭게 불어 넣어주시는 이 성령의 숨을 따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이 평화와 기쁨을 세상과 열방에 흘려보내며 우리 또한 이웃과 세계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평화의 공동체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침묵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과 무기력의 문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 찬미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케 하시고 대학교의 공동체를 통하여 평화의 기쁨이 이웃과 세계를 향해 흘러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이 공급하시는 새 숨, 성령의 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열방에 보내시는 그 거룩한 보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용서와 죄사함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